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차지도 또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아마 여기도 대부분 그럴 거야. 아마 정말 주님을 만나서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고 막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흔치 않을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도 헷갈려하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어떤 만났던 뭐 그런 계기가 있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아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애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환경을 움직이시고 또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확신도 없는 그런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전적으로 관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저는 항상 느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마음속에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뭐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일을 갈면서 쫓아다녔지만 그 핍박하던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뉴질랜드 땅에 온 것도 내가 이제 늘 인터뷰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여기를 알게 됐나?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은 대답이 어쨌든 친구의 소개로, 또 여기 왔다 간 사람들 소개로. 근데 그 중에는 여기 안 왔다 간 사람의 소개로 오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은 오지도 못하면서 야, 이런 데 지금 니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지는 못 오고,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어도 못 오고 괜히 엉뚱한 사람 보내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방송을 봤던, 또 간혹 보면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우연히 뭐 하나 떠가지고 우연하게 그냥 신청해가지고 우연하게 왔다고, 이제 그런 애들도 있는데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삶 속에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뭐 우연히 믿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 또 우연히 뭐 친구를 통해서, 또 우연히 학교에 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접했다 할지 몰라도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선택을 해주셨냐. 이제 크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단 말이지. 크게 보면 인간은 두 그룹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자, 적어도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다. 또 여기 온 거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기에 보내셨다. 저는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항상 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이 땅에서 바라고 계신가? 우리를 통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물론 이제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 개인마다. 너는 이것을 하기를 바라고 너는 이것을 하기를 바라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이사야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딱 한 가지야. 유일한 목적. 내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영광을 돌려. 내가 무엇을 하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일까? 가장 큰 거. 한번 우리 형제들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여기 중간에
신학 석사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도 제일 좀 신학의 깊은 그게 있지 않겠어? 뭔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뭔 것 같아? 주를 위해 하는 거. 주를 위해 사는 거 굉장히 훌륭하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 사는 게 뭐야? 그게 그 말이야 지금.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걸 할 때. 이러면 석사 되기 힘들어. 계속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지금 계속. 자, 우리 자매 중에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것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응? 해봐.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고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좀 어렵다. 좀 구체적이지 못하네. 그래, 어쨌든 그래, 그래 마태복음에 그래 빛이 되라는 게 바로 그거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묻는 거는 그런 이 포괄적인 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복음 전파입니다. 크게 해봐. 복음 전파입니다. 벌써 내가 32가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도 정답이 나오네. 이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핵심이 뭔지 알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뭘 가르치셨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인데, 이 치유 사역은 치유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아니고 말씀을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보조적인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르치는 거. 3년 내내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파스크 사명이 있어. 사명. 천국으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그게 뭘까?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한 가지예요. 자, 첫째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족속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첫째, baptizing them, 세례 주란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냐, teaching them,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쳐 행하게 해라. 뭘?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내 정인이 되라. 윈니스가 되라. 윈니스가 되라. 정인이 된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션 하는 것도 중국 아이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는 이번에도 시간이 되면 야고보서를 좀 할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함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쭉 가르치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행함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뭐냐? 가장 중요한 행함은 여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의 모든 행함의 궁극적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의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행함의 결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미혹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우리가 이걸 전가해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전가해야 돼.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상이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선행이 굉장히 많아요. 구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제일 큰 상급은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게 제일 큰 상급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시느냐 안 서시느냐, 그 척도가 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했느냐, 난 그게 척도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내 삶을 통해서 볼 때. 내가 20년 전에 이곳에 신학을 하러 왔어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러 와가지고 사실 한국에 이제 집을 하나 팔아서 그걸 가져와서 유학을 왔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뭐 거지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집세 낼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나라 학교에서 같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됐어.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학생을 좀 모집해다 주는 에이전트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 일단은 애들을 데려오면 수입이 또 조금 얼마라도 생기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내 목적은 이제 한국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한국에서 좀 모집을 했는데 뭐 그 과정이 전부 다 기적이었지, 기적.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맨몸으로 한국 가서 어디 가서 애들을 모집하겠어. 이게 있을 수도 없는데 뭐 그 이야기 다 하려면 6개월 내내 해도 안 끝나니까 일단 모집하러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수입이 조금 생길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내가 장학 사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외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싶어 하겠나.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평생 꿈도 못 꾸는. 내가 워낙 가난하게 자라고 내 대학교 때 가장 큰 소원이 외국 한번 갔다 오는. 나는 그때 미국 3개월만 갔다 오면 내가 미국 사람 같이 영어 할 줄 알았어. 너무너무 미국이 가고 싶었는데 외국을 가려는데 그때는 뭐 외국 간다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결국은 나는 꿈을 못 이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전 다닐 때에 외국을 많이 다니도록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해서 정말 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장학제도를 시작한 거는 남의 학교에서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남의 학교에서 내가 돈을 학비를 내고 한국에서 애를 데려다가 그때 내가 목회도 안 했지. 그냥 공부만 시켜주면서 너무 감격히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3명이 왔어. 3명. 제일 먼저 장생활 때 3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애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 자녀는 다 믿음이 좋은지 알았어. 새벽 기도부터 막 금요 철학까지 해가지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이런 줄 알았어. 목사님 자녀들은. 근데 이 충격이라는 건 너희 상상도 못하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알아? 이 목사님 자녀들, 이 딸들 중에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들 중에 미친 놈도 너무 많아. 얼마나 충격받냐. 밤마다 시티에 나서 술 처먹고 말이지. 목사 딸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응?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나는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어렵게 몇 푼 생기면 그 애들 잘 되라고 공부시키려는데 이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내가 느낀 거야. 이 아이들 백날 영어 공부시켜봐. 이거 인간 페인이다. 시래기다. 러비시. 이 러비시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내가 왜 고생해서 이런 인간들 더 러비시 만드냐. 그래서 얘들을 먼저 교육시켜야겠다. 얘들 사실 그 아이들에게 내게 큰 은혜를 준 거야. 내가 죽어도 목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러비시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 첫째 원인은 뭐 걔들하고 또 둘째 2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학교에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도 그때가 2000년도 정도 됐어. 그때까지 중국 아이들이 이 나라 못 왔어요. 근데 2000년도 근방에 중국하고 수교가 되면서 문이 열려서 중국 아이들 유학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학교가 학생이 35명인가 밖에 안 되던 학교야. 문 닫을랑 말랑 이러고 있는데 중국 문이 딱 열리면서 1년 동안 중국 애가 몇 명 들어온 줄 알아? 그 학교에 1000명이 더 들어온 거야. 1000명이. 1년 만에 1000명이 더 들어온 거야. 그때 내가 이야 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하고 우리 중국 아이들 위해서 내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때 초창기에 지금 너희들 한글 교육팀이 있을 거야. 한글 교육팀이 그때 제일 처음에 생겼어. 왜 그러냐 중국 아이들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한류 열풍이 불 때야. 그래서 중국 애들에게 야 우리가 한글 가르쳐준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해서 먹이고 또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나밖에. 그래서 내가 제1기 한글 선생님이었다니까.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친 거야 중국 애들한테. 뭘 와야 와는 니네보다 내가 낫지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한글 교육을 그때 이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10명 정도 장학생으로 왔을 텐데 그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너희 선조들이 굉장히 경건한 애들이 좀 있었어. 이 한글 교육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인데 어쨌든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반자 만들고 자료 만들고 해가지고 가르치긴 내가 가르치고 준비는 걔들이 하고 이래갖고 이제 얘들 자꾸 웃음을 치네. 지금 속으로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한글을 좀 알 수 있겠나 이런 식이야. 걔들이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글 그때. 그래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놀라운 거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국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지금 그때 믿었던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나오는 두 부부가 있다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갔어. 근데 그때 이제 남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눈치 보고 클래스 하나 빌려 설라면 막 눈치 봐야 되고 선생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말이지. 그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목요일마다 한글교육 할 때 불고기 백반 100인분 100인분씩 해가지고 가가지고 애들 밥 먹여가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한국 애들하고 중국 애들 차이점이 있어요. 중국 애들이 훨씬 인간성이 좋아. 한국 애들 이거 완전히 러비시야. 한국 인간들은 불고기 백반 주면 백반만 처먹고 가버려. 절대로 안 남아있어.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면. 근데 중국 애들은 밥 먹었으면 반드시 밥값을 하고 가야 돼. 자기 양심에 밥 얻으면 그냥 못 간단 말이야. 그 어떤 데는 야 너희들 와서 불고기 백반 되게 맛있고 애들이 좋아해. 먹으러 와. 그러면 중국 애가 그런 이야기야. 아이 내가 거기서 그 성경 공부하고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밥 안 먹는다는 거야. 자기 양심에 밥만 먹고 나올 수 없다고 안 간다고 이래요. 한국 애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 밥 먹고 그냥 아주 기쁘게 가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상처를 받는 거야. 이 키위들이. 키위가 이 나라 사람들 키위라고 그래 알아? 왜 먹는 키위가 나오나 그런데 키위야 키위. 이 뉴질랜드 그 직원들이 말이지 중국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동물 취급하고 그래. 상처받는 애들 되게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는 전도해 놨는데 애들이 상처받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 학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 근데 뭐 이 나라에서 내가 무슨 재주로 학교를 세우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내가 암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무에서 그럼 나심이야. 무에서 우리 지금 빌딩과 학교를 주셨어.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이 원래 우리 AEC 우리 학교가 원래는 어떤 학교였냐면 내가 일했던 그 이던즈라는 학교에서 브랜치를 세운 거야. 여기다가 남쪽에다 브랜치를 세웠어.
근데 이제 그 브랜치를 세울 때 돈을 누가 투자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투자해서 같이 합작을 한 거야. 그 이덴저라고 시작을 했어. 여기에서 이 학교에. 근데 이 학교를 주식이 2년 전에 이 학교가 여기서 오프닝을 하는데 다 초대를 했어요. 자기들 오프닝 한다.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가 봤어. 따라갔더니 학교를 세워가지고 말이지 막 파티를 하고 칵테일을 하고 막 얼마나 축제인지 몰라. 근데 나는 갔는데 뭐 어느 누구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지네들끼리 뭐 칵테일 해제끼고 막 사진 찍고 나는데 어느 누구도 나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도 없고 그때 그 슬픔이라는 거는 이런 말로 못했어요. 내가 그날 그 오프닝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속으로 내가 통곡을 했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번듯이 세워서 이렇게 지네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냐고 맨날 남 밑에서 아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집으로 오는데 내내 속에서 통곡을 했단 말이지. 너무 슬프고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딱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그냥 주시더라. 빌딩을 주셨는데 빌딩을 딱 사서 갔더니 그 학교 오너가 이 학교 가지라고 말이지. 처음에 시작할 때 200명 정도 되다가 2년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학교 학생이 50명밖에 안 돼. 렌트비를 못 내는 거야. 한 달에 뭐 한 2천만씩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우리 보고 그냥 얻은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빌딩과 학교를 그냥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나님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 전가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남의 학교에서 힘들게 외국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그걸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이 학교와 빌딩을 다 주신 거야. 마음껏 선교하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복음 전가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몰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 전가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면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야?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 너. 니네들 봐. 어디 가서 희한하게 생긴 남친 하나 생기면 그거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 만나면 지 하루 종일 지 남친 자랑하는 거야. 생긴 거 그냥 꼭 희한하게 생긴 놈을 갖다가 이게 사람 눈이 머니까 참 희한하대. 어떻게 저런 놈을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서 희한한 거 하나 사귀어가지고 옥돌매. 옥돌매가 뭔지 알아?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덩어리란 말이지. 우리 눈에는 보면 옥돌매인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못 견뎌 하는 거야. 막. 너 왜 그런지 알아?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 왜? 내 눈에는 제일 좋거든. 야, 너희들 부모들 봐. 너희들 희한하게 생긴 애 하나 낳아놓고 막 자랑하고 막 입만 열면 지 자식 자랑하고 니네 듣기 거부할 때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이해해줘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 애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자기 눈에는 적어도 제일 훌륭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 너희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해야 돼. 너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해야 돼. 자랑하지 않고는 막 견디지 못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지.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지 잘났다고 떠들고 말이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은 너희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믿음의 수준의 척도를 알아요.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아. 믿음의 사람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야. 믿음 없는 인간 주어가 항상 쥐란 말이지. 내가요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뭘 좀 했더니, 믿음의 사람은 나라는 소리를 하질 않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을 전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야. 입만 열면 전거해야 돼. 하나님을 전거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이 복음이라는 게 뭐야? 복음.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야. 굿뉴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 이 타들어가는 사막 길을 걸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오아시스야. 오아시스. 그 물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이 오아시스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겠어? 명예가 필요하겠어? 그에게는 그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 그를 고칠 수 있는 약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이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구원의 밧줄이란 말이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게 뭐냐? 복음이야, 복음.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고, 특별히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보다도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 모르는 게 없어. 애들부터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냐?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갈 바를 모르고 있단 말이야. 어디로 가야지 사는지, 어디로 가야 죽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요새 보니까 뭐 하루에 한국에서 거의 50명이 자살하다. 50명. 젊은 아이들이 뭐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현대인은 뭐냐? 다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야. 덴마크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이 뭐냐? 절망은 자기 상실이며 이건 또 자기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그래. 관계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는 거야. 아무 소망이 없어.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전가하는 이 복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이건 뭐냐면 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에 한번 상상을 해봐. 남편이 전쟁에 나갔어. 아들이 전쟁에 나갔어.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도대체 누가 이겼을까? 요새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냥 딱 사진 찍어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누가 이겼을까? 그냥 밤잠 못 자고 그걸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깃발을 들고 막 병사가 나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동네 와서 알리는 거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바로 승리를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야. 유앙겔리온.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오늘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의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너희들 쉽게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죄를 지었어. 이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언도가 내려져. 자, 피고 사형 땅땅땅. 사형을 딱 선고받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목을 매달러 가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 자기가 대신 죽고 나를 살려줬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이해가 가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죄값으로 형벌받고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단 말이지. 근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늘나라의 이 엄청난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 아이고 천국에서 뭐 살고 뭐보다 당장 머니를 좀 달라고. 지금 당장 내 쓸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지옥 가도 괜찮아. 오늘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사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희들 봐. 이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라도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하나님 빛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어두움도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인도 설 수가 없어. 어떻게 되고 난 뒤에 설 수 있냐? 의롭게 되고 justify라고 그래. 영어에서 justified.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로운 자야.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맨날 그러고 그냥 죄의 죄책감에 시달리면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의로운 자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오늘 우리는 다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다. 비록 내가 많은 죄악을 행했을지라도 이미 내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어.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내가 맨날 죄책감에 짓눌려서 죽어가는데 누구에게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어? 먼저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데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여기 혹시 군자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군자교. 들어봐.
군자교 아는 사람? 희한하네. 왜 서울 사는데 군자교를 모르지? 이 군자교가 옛날에는 없었어. 없고 그 양쪽에 뚝이 있어. 뚝이. 그 뚝을 넘어가면 답심리야. 답심리. 답심리에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는 다 판자촌이에요. 청계천부터 해가지고 쫙 다 판자촌이야. 상상도 못해.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중량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제 그 집으로 갈 때는 항상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때는 이런 군자교 같은 게 없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니악 하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콘크리트 다리가. 걸로 다니는데 내 친구가 한 놈 거기 살아서 나도 가끔 가보고 했는데 여름에 한번 홍수가 난 거야. 홍수가 나서 물이 콸콸콸콸 다리 위로 이제 막 물이 넘쳐가는데 그러니까 다리보다 약간 높이 물이 넘쳐가요. 저 고기 숙이네는 뭐야? 어디 아파? 거기 누구야? 고개 들어. 어디 아파? 고개 들어. 안 아프면 잘 들어. 이 콘크리트 위로 물이 막 넘쳐가.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물살이 센데 이렇게 보니까 다리 위로 물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보니까 중학생 같아. 여자애가 교복을 입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한참 망설이더라고. 망설이더니 집에 가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이 다리를 건너가요. 근데 이 다리에 난간이 없어. 그냥 세면으로 해놓은 데니까 이렇게 다리의 모양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약간 보이니까 뭐 그 정도는 걸어갈 수 있겠다 해서 혼자 이렇게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 근데 그 앞에 누가 가냐면 이 니아카에 잔뜩 짐을 싣고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한 아저씨가 밀면서 건너가니까 아 지도 뭐 갈 수 있겠다 해서 뒤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이 뚝 옆에서 이제 물이 막 넘치고 막 이것저것 떠내려오니까 구경도 하고 있어. 나도 그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 물살 때문에 얘가 한 발 뛸 때마다 이 밀려가는 거야. 자꾸 밀려가는 거야.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몇 발만 가면 떨어지는 거야. 물속으로. 근데 한 발씩 뛸 때마다 밀려가 조금씩. 이야, 근데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속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막 덜덜덜덜 떠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이봐 막 소리 지르더라고. 그 리아카 끌고 가는 사람한테 뒤에 저 여학생 좀 잡아줘 쟤 빠져 막.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가 있으니까 빨리 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1초만 늦어서 한 발만 더 갔으면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이게 구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 정말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건져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야.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야. 믿습니까? 이터널 라이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란 말이지. 천하를 다 얻은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양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야.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냔 말이야. 그래서 정말 이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일에 하찮은 거에 관심도 없어 사실. 뭐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 이 복음 전하는 데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거야.
성경에 많은 선진들, 많은 선지자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한 것들이 뭐냐? 그 사람에게는 가장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복음 전하고 싶어도 사실 어디 가서 전하겠어. 여기는 뭐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주셨잖아. 얼마든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 내가 중국 아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만약 그 아이가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중국에 지금 10억이 넘어 10억이. 나는 참 감사한 게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중국에 돌아간 아이들 소식을 가끔 듣는데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연락하고 또 여기 중국 목사님 가면 다 같이 만나고 이러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친척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점이에요. 여기도 아마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 산비라는 책이 있거든. 제임스 무식이 선교사인데 이분은 영국에서 아주 인류 대학을 다닌 공학도야. 공학도 22살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가 전도지를 하나 준 거예요. 전도지. 그 전도지를 하나 딱 받아들고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런던 선교회를 찾아가서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22살에 그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중국의 첩첩산 중에 이수족이라고 있어요. 이수족이라고 있는 그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글자도 없어. 글자도. 본인이 글자를 만들고 찬송을 만들고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한 사람이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씨앗을 뿌려가지고 몇 명이 믿었냐. 거의 인구가 무슨 40만, 지금은 40만인가 그런데 20만이 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참 안타깝게 50세 때인가 이 뇌망염인가 걸려서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죽었는데 이 한 사람이 뿌린 열매가 그 산골에 거의 인구의 반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끝내고 너무나 귀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서 누구의 희생으로 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지.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줄 텐데 1963년도에 너희들 태어났나? 응? 너희 부모님 태어났구나. 이야, 세상이 그러네. 너희 부모님 태어났겠다. 그렇지? 63년도에. 나는 기억이 나요. 응? 이 고재봉이라는 흉악범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린애가 얼마 야 호랑이 나온다 호랑이 이러면 애들이 눈물을 껐쳤는데 그때는 60년도에는 우는 애한테 야 고재봉이 온다 고재봉이 이러면 울던 애가 뚝 꺼칠 정도로 이 사람이 흉악범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 이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그
부대장 집에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식모가 말이지, 식모가 자꾸 고자질을 해가지고 얘가 자꾸 이 야단을 맞았어요. 누명을 쓰고 야단을 맞고 이러니까 이 자꾸 자기를 야단치는 이 중령 그 대대장 가족들에 대해서 한을 품고 어느 날 밤에 도끼를 들고 가서 이 일가족 6명을 다 죽여요. 다 죽였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다 죽였는데 이 사람이 미쳐버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날 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중령 가족은 딴 부대로 가버리고 새로 전임 온 대대장이 다 도끼에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치지. 원수도 못 갖고 살인자가 됐으니까 6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이걸 뭐 완전히 눈알이 돌아가지고 말이지. 사람이 건체 가질 못해요. 이 완전히 뭐 미친놈이네. 어느 누구도 건체 가질 못했어. 어떤 흉악범이라도 내가 고저봉이다 이런 그 앞에서 뭐 벌벌 떠는 거야. 뭐 얘는 생명을 내놓고 이제 하니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컨트롤 못하는 그 고재봉이 앞으로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왔대. 소포가. 어느 권사님이 이 성경책을 소포로 보내줬어요. 그가 이 성경책을 보자마자 재수 없다고 집어 던졌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니까 화장실에 이 휴지라는 게 없었어. 근데 집어 던졌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거 화장실에 휴지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성경책을 휴지로 쓰겠다고 이제 찢어가지고 서는데, 화장실에 가서 맨날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가가지고 휴지로 쓰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심심하니까 그걸 본 거야. 이게 뭔 글이 있나 해가지고 글을 보는데, 야, 이게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야. 죄인도 용서받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형목이라고 이제 감옥소에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 그렇다고 말이지. 어떤 흉악범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때부터 사형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면 충격적이야. 그 감옥에 총 몇 명이 있었는지 알아? 2,000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800명이 예수를 믿었어. 1,800명이 예수를 믿었어. 기쁨으로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이거 예수 믿으라는데 안 맞으면 고재복이한테 맞아 죽을까봐 다 예수 믿겠다 어거지로라도 믿었는데, 어쨌든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 믿었다. 예수. 얼마나 놀란 거야. 한 사람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했더니 1,800명이.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어린 양 피로 내가 속죄함 받았다.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형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갔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구원 주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산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 뭐냐.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삶에 화가 있다는 거야. 알아? 너희들 평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게 뭔지 알아?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 전하는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복음 전하면서 밥 3끼 먹는 사람. 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어. 너희들 세상에 살아가봐야 기껏 하루에 밥 3끼 먹기 위해 사는 거야. 때 빠지게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게 뭐야? 밥 3끼 먹으려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근데 밥 3끼 먹으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만 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너? 제일 큰 축복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너 인생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 너 한번 봐봐. 너희들 인생을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1살에서 25세까지야. 25세까지는 그냥 배우다가 끝나요. 배우다가. 그리고 25세에서 50세까지는 이제 지 밥벌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25세부터 밥벌이 하는 애도 별로 없어. 요새는 35세 돼도 캥거루죠. 엄마 뱃속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40대도 지금 캥거루족으로 사는 애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25세에서 50 지나가면 50 넘어가면 지금 현대사회는 뭔지 알아? 50 넘어가면 다 러비시야. 러비시. 다 쫓겨나. 다 쫓겨나. 이게 갈수록 이제 연령이 낮아져. 어떤 데는 40대 되면 중국 같은 데는 뭐 정권 이런 데 40대 되면 다 쫓겨나.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 옛날에는 괜찮았어. 한 70년대 되면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뭐 한 60까지 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평균 수명이 오래전에는 45세였대. 그래서 60까지 살면 이거는 뭐 이 동네에 아주 뭐 경사가 난 거야. 그래서 한갑이라는 거 아니야. 한갑. 축제를 한 거야. 축제. 지금 60세라고 한갑하다가 귀샤대기 맞아요. 형님들한테. 이 조그만 놈이 어디서 한갑 차려 먹냐고. 80 먹은 형님이 와가지고 귀샤대기 때린단 말이야. 그럼 또 90 먹은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놈이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어른들 앞에서. 너희들 지금 심각해. 지금 한국에 제일 심각해 뭔지 알아?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90 다 넘어가. 웬만하면. 너희 때는 몇 살까지 사냐면 130까지 산대. 응? 너희 때는. 지금 너희 20대면 130에서 150까지 산대요. 지금 50대가 100세까지 살고 계속 이게 수명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50에 쫓겨나서 러비시가 100세까지 50년 동안 러비시로 살면 비참한 거야. 너 지금 한국에
충격적이야. 어린애는 지금 200만 명밖에 안 돼. 200만 명. 그런데 지금 노인들은 1000만이야. 1000만. 어린애 한 명이 노인 5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응? 어린애들 죽는 거야. 이제 걔들 크면. 지금 커가지고 집 앞벌이도 못하는데 노인들 5명 먹여 살리려면 살겠어 너. 너희들 세상에는 별 소망이 없는 거야. 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굴 위해 사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야. 다 책임져 주셔. 얼마나 좋아. 50 먹고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말이지. 경로당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얼마나 비참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무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고 얼마나 귀한 삶이냐 말이야.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우연히 보내신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일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에 보내신 거다. 여기 와서 우리 애들 중에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애들 되게 많았어. 지는 죽어도 신학 안 한다고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뭐 서원해놨는데 목사들이 지는 죽어도 신학 안 한다고. 그런 애들 수도 없이 많이 왔어.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요번에 한국 가봤더니 지금 뭐 감리교, 신대원, 침신, 신대원, 총신, 또 장로교, 뭐 지방에 무슨 뭐 한일장신, 무슨 뭐 호남신학. 내가 볼 때 지금 신대원에 있는 애들이 30명이 훨씬 넘게 있더라. 내가 대표적인 애 한 명만 이야기해주고 내가 오늘은 영상을 봐야 되니까 끝을 내는데, 여기 오래전에 돈애가 한 명 와서 돈. 이놈이 대학교 4학년 때 하루 종일 게임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눈이 그냥 눈동자가 다 풀어져가지고 맨날 집에 기어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손을 안 댔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들어오는데 귀샤대기를 그냥 아버지가 때리더니 딱 그러더래요. 나가 죽어. 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랬어. 나가 죽든지 뉴질랜드 가든지. 네 둘 중에 뭐 할래? 죽을래? 뉴질랜드 갈래? 그러니까 이놈이 죽기 싫어가지고 뉴질랜드 왔더라. 뉴질랜드 왔는데 그때 왔는데 걔 이름이 뭔지 알아? 영어로 돈이야 돈. DON. 약간 돌아서 왔어. 지가 돈지는 아는 것 같아. 이름도 돈으로 해가지고. 교회 죽지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더니 이야 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이해가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 한국 가자마자 총신 신대원 갔어. 신대원에 가가지고 내가 지난달에 전화했더니 지금 분당에 큰 교회 부목사를 아직 강도사지. 요번 10월 달에 저기 목사 한 수 받는다. 나한테 여기 와서 꼭 좀 섬기고 싶다고 막 꼭 좀 모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데 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폐인됐던 아이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많이 세우시는 많은 아이들이 복음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 제일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일평생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뭐야?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포기하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세상에 다 포로돼 있어. 물질에 포로돼 있고 성공에 포로돼 있고
이 세상 것에 포로돼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케 하는 거야. 행복하게 돼. 너무너무 축복의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